마태복음 9장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의원. 8장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질병, 자연, 귀신 위에 펼쳤다면 9장은 그 권위가 향하는 가장 깊은 표적을 드러낸다. 죄 중풍병자에게 예수는 일어나라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말씀하신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탁에 앉으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한 문장으로 못 박으신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9장의 본 프로젝트의 신학적 렌즈가 가장 선명하게 결정되는 장이다. 의원은 자기를 병들었다 아는 자들에게 오신다. 전체 구조 1절에서 8절 중풍병자와 죄사함. 가장 깊은 문제는 죄, 인자가 사죄의 권세가 있음. 9절에서 13절 마태를 부르심과 죄인의 식탁.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의원, 긍휼이 제사보다. 14에서 27절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옛 틀에 담을 수 없는 신랑의 새것. 18에서 26절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여인, 죽음과 부정을 뚫는 믿음의 손길. 27절에서 31절 두 맹인의 치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향한 부르짖음. 32절에서 34절 말 못하는 자와 바리새인의 비방, 권능 앞에서 갈리는 두 가지 반응. 35절에서 38절 추수할 것은 많되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심. 9장은 8, 9장의 기적 모음의 후반부로 단순한 치유 일화의 나열이 아니다. 마태는 치유들 사이에 마태의 부르심과 금식 논쟁을 끼워 넣어 그 기적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그 해석의 중심이 죄사함과 죄인을 부르심이다. 곧 8, 9장 전체의 권능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분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예수는 왜 율법의 정점에 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을 부르시는가? 그분의 식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둘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인가? 마태복음은 병든 자와 긍휼 논리로 이 긴장을 푼다. 1에서 8절 중풍병자와 죄사함. 가장 깊은 문제는 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옮겨져 왔을 때 모두가 기대한 것은 신체의 치유였다. 그런데 예수의 첫 마디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이다. 이 순서가 전체의 신학을 압축한다. 인간이 가장 깊은 문제는 신체 마비가 아니라 죄이다. 예수는 표면의 증상이 아니라 근본인 병을 먼저 다루신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즉시 신성모독이라고 여긴다. 그들의 신학은 옳았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는 보이지 않는 일, 죄사함의 증거로 보이는 일, 치유를 행하신다. 곧 치유는 사죄의 권세를 입증하는 표적이다. 8장에서 마태가 치유를 이사야서 53장 연약함을 жил머지심으로 묶었다면 마태복음 9장은 그 치유의 죄사함을 직결시킨다. 8, 9장의 모든 권능은 결국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신체의 치유는 죄사함이라는 더 큰 구원의 가시적 증거이다. 9에서 13절 마태를 부르심과 죄인의 식탁.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의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 레위는 세리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이자 부정한 자로 멸시받던 직업이다. 4장의 어부들처럼 여기서도 부르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먼저 보시고 먼저 부르신다. 멸시받는 세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어질 가르침에 살아있는 예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비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의원의 비유로 답하신다. 의원은 자기가 병들었음을 아는 자에게 간다. 여기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칼이 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정말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자기가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는 의원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치유받게 둔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절이 9장에 그리고 본 프로젝트 신학의 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제사의 정확한 수행이 아니라 긍휼이다. 바리새인은 제사, 의식의 정확성, 자기 정결에 능했으나 긍휼, 죄인을 받아들이는 데는 무지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따로 있어 그들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가 분명히 말하듯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르심은 자기의 죄와 무능을 아는 자들에게 들린다.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으면서도 의롭게 여겼기에 의원을 거부했고 세리는 죄인임을 알았기에 부르심에 일어났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9장 13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종종 예배 교리보다 사회적 선행이 중요하다라는 행동주의로 오독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가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신 맥락은 죄인을 받아들이심을 변호하기 위해서이다. 곧 여기서 긍휼은 1차적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 긍휼을 받은 자만이 긍휼을 베푼다. 긍휼을 자기가 베푸는 선행으로 먼저 읽으면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어 제사가 된다. 긍휼은 내가 드리는 것이기 전에 내가 받는 것이다. 받은 긍휼, 은혜가 먼저고 베푸는 긍휼, 열매는 그 다음에 따른다. 14절에서 17절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옛 틀에 담을 수 없는 새 것.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하여 묻자 예수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다. 신랑이 함께 있는 혼인잔치에서 슬픔,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랑으로 그리신 본문들 이사야서 62장 5절, 호세아서 2장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또 하나의 정체 주장이다. 메시아의 임재는 잔치의 때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천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는 한 가지를 말한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것은 옛 종교 체계에 덧대어 보수할 수 있는 계량이 아니라 새 부대를 요구하는 새 것이다. 바리새적 자기의의 낡은 틀에 복음의 새 포도주를 부으면 둘 다 망가진다. 복음은 율법주의의 개선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이다. 18에서 26절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여인, 죽음과 부정을 뚫는 믿음. 마태는 이 두 이야기를 겹쳐놓는다. 회당장은 죽은 딸을 위해, 혈루증 여인은 12년 된 병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다. 두 사람 다 율법과 부정에 얽혀 있다. 시체와의 접촉 그리고 혈루병. 예수는 그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혈루증 여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온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자칫 믿음 자체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녀의 믿음은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해 뻗은 손일 뿐이다.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붙든 분이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빈 그릇이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23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권위가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까지 미침을 보인다. 8장의 권위, 질병, 자연, 귀신이 9장의 죄, 죽음까지 확장된다.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장차 그분이 자신의 부활과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다.
27절에서 34절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자 갈리는 반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라고 부른다. 1장의 계보가 세운 정체 다윗의 자손이 여기서 고백으로 메아리친다. 그들의 부르심은 자격 호소가 아니라 긍휼의 간구다.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신 뒤 무리는 놀라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방한다. 동일한 권능 앞에서 반응이 갈린다. 어떤 이는 메시아로 보고 어떤 이는 사탄으로 본다. 이 비방은 12장의 본격적인 충돌을 예고한다. 자기 의에 갇힌 눈은 그리스도의 권능조차 어두움으로 해석한다. 35절에 38절 추수할 것은 많되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심.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이 긍휼히 여기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내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긍휼을 말한다. 예수는 무리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신다. 이는 에스겔서 34장 거짓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배경으로 한다. 곧 예수는 자신을 약속된 참 목자로 드러내신다. 긍휼은 여기서 무리를 향한 깊은 긍휼로 다시 나타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10장 12제자 파송의 머릿말이다.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너희가 더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라고 하신 점이다. 추수는 일꾼의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의 것이며 일꾼조차 그분이 보내신다. 무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37에 38절은 전도하지 않은 너는 게으른 일꾼이다라는 죄책감 유발의 행동주의 변질되기 쉽다. 그러나 본문의 순서는 다르다. 먼저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고 추수는 그분의 추수이며 일꾼은 그분이 보내신다. 사명은 인간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긍휼과 주인의 보내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사명의 첫 걸음은 분주한 활동이 아니라 기도다. 보내셔 주시는 분을 구하는 의존이 먼저다. 마태복음 9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9장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죄사함과 죄인을 부르심으로 집약하고 그 긍휼을 추수의 사명으로 잇는다. 죄사함,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시고 죄인의 식탁, 자기 죄를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새 포도주, 자기 의의 예틀을 깨는 새 질서를 보여주시며 죽음을 뚫는 믿음, 빈손으로 받는 구원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자손을 향한 부르짖음, 긍휼의 간구에서 목자의 긍휼, 추수할 것을 보내주시는 주인으로 마무리된다. 순서가 일관된다. 모든 권능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명에 종속되고 모든 사명이 그리스도의 긍휼에서 시작된다. 믿음, 혈루증 여인과 두 맹인은 한결같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향한 손이며 빈손이며 긍휼은 내가 베풀기 전에 내가 받는 것이다. 받은 긍휼이 먼저고 긍휼을 베푸는 긍휼, 즉 사명은 그 뒤에 따라오는 순서가 여기에서도 지켜진다. 특히 9장 13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는 이 프로젝트 전체의 명제의 문장이라 할 만하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는 부르심 밖에 서 있고 죄를 아는 자가 의원께로 나아온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9장의 모든 사건은 한 인격의 사죄 권세와 긍휼에 매여 있다. 그리스도를 빼면 1절에서 8절은 신성 모독의 논쟁의 기록으로 적혀 있고 9절에서 13절은 한 종교 교사의 파격적인 식탁 교제로 치유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화들로 흩어진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9장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이다. 이 두 절은 본문에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임을 선언한다. 그분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의원이다. 그분을 빼면 죄사함도 죄인의 식탁도 새 포도주도 근거를 잃는다. 그러나 그분이 중심일 때 9장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실제로 죄사하려고 죄인을 부르시는 현장이 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9장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멸시받던 세리를 식탁으로 부르심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병은 죄이며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의원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병을 아는 죄인에게만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긍휼이 죄 목자 없는 양을 향한 추수의 사명으로 흘러넘침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한 문장으로 못 박는 장이다.